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 때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보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배를 타고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국민일보의 겨자씨 예화를 보니까 맥주병 위에 떠있는 빈배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1995년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이른바 현대 설치 미술이 대세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종래의 예술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작품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대상 수상작인 쿠바 작가 크초의 작품 앞에서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작가는 맥주병 2000여 개 위에 빈 배를 올려놓았습니다. 쿠바 난민들의 처지를 은유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본 뒤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뭐긴 뭐여? 인생이란 맥주병 위에 떠다니는 빈배라는 말이지. 옆에서 해설을 들은 한 평론가는 즉시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고달픈 인생을 술잔 없이는 살 수 없었던 할아버지의 통찰력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술병 위에 떠있는 빈배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괴로움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술잔을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비어있는 배처럼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인생의 사명을 하루하루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술이 없어도 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시작된 전도 여행이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죄 없이 붙잡혔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 AD 60년 초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에서 몇 년을 더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옥중서시나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로마로의 여행, 이 바울의 전도 여행, 그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집중해서 이 부분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번 항해는 상당히 힘든 항해였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을 경유한 뒤에 서풍을 피해서 구브로 섬의 동부 연안을 따라가다가 소아시아의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연안을 따라서 무라에 도착합니다. 무라에서 바울 일행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이탈리아행 배로 갈아타고 항해를 계속하지만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 때문에 항해는 매우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람을 계속 거슬러서 항해할 수 없게 되자 배는 니도 앞바다에서 항로를 바꾸어서 그레데 섬의 남쪽으로 바람을 피해 항해하게 되고 그레데 섬의 남단에 있는 미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은 죄가 없어서 풀려나야만 했습니다.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와 총독 베스도, 천부장과 백부장,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청문회식으로 바울에게 질문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들의 결론은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풀려났을 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죄가 없었지만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합니다. 이 상황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치면 정미라를 그리는 것처럼 자세히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기록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누가가 그 여행에 동참해서 모든 순간순간을 지켜보았고 또 메모해 두었습니다. 메모해 둔 것을 토대로 해서 바울이 로마로 이송하는 것을 자세히 기술해서 마치 우리도 함께 여행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는 바울의 여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인 존 스토트는 누가복음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다했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서 그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이제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바울을 비롯한 죄인들과 호송하는 백부장, 또 군사들이 이탈리아로 향하는 것입니다. 다른 죄수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죄수들은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로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나 맹수들에 의해서 죽거나 검투사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죄수들의 이송을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졌습니다. 아구스토 대는 당시 로마 군대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 직접 갈 수 있는 여객선은 없었습니다. 바울이 있었던 가이사랴에서 이달리아로 이태리로 가는 항해는 중간에 배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그 두 배는 각각 아드라무떼노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였습니다. 아드라무떼노 배는 도시 이름을 딴 배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건조했고 그 도시를 출항지로 삼는 배입니다. 무역선인데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배를 또 갈아타야 합니다. 이제 다음 날에 시돈에 정박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한 이유는 바울이 아직 죄의 유무가 가려지지 않은 미결수이기도 하지만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의 인격에 감동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히 대하면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큰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시돈에 바울의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곳으로 퍼지게 되었는데 시돈에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자리 잡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로 인해서 따뜻한 대접을 받고 감옥 생활로 인해서 쇠약해진 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항해를 하다가 맞바람이 불었습니다. 구브로 해안 북쪽으로 항해했습니다. 길리기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습니다. 무라시에 이르러서 백부장은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곡물을 운반하는 이 전형적인 곡물 운반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크기 때문에 이 배에는 무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라를 출발한 배는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강한 북서풍을 만나서 매우 어려운 항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니도에 도착했습니다. 니도의 항은 규모도 제법 컸고 정박하는 배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서쪽으로 불어온 강풍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뱃머리를 그레데 섬 동남쪽으로 돌려서 회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배는 그레데 섬의 남단에 위치한 미항에 정박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간신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언제 간신히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순풍을 타고 배가 순조롭게 넉넉하게 다가왔다면 간신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로마로의 항해가 결코 순조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증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은 순조롭지 못합니다. 간신히 연안에 이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바람이 막아서고 방향을 선회하면서 다른 곳에 정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도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이집트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쉽게 놔주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모두 거치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놔주었고 또 아쉬워서 그 뒤를 쫓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는 자유롭게 되었지만 또 홍해에 가로막혀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도 어려움은 언제든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여정을 순풍으로만 이끌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때로는 역풍이 다가옵니다. 간신히 그 연안에 도착하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이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수많은 핍박과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는데 꽃길만 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해도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로마 군인들이 막아주어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로마 병사들이 호의를 해주어서 가이사랴에 왔고 그곳에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했습니다. 수차례 신문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풀려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길 역시 순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물 위에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욥기 38장 11절에 보면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물이 터져 나오고 그 한계를 정하시고 높은 파도를 그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 백길은 평탄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간신히 배에 다른 항구에 도착하는 그런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바다마저도 바울의 로마행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편안하면 담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다가오고 역풍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바울에게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니 담대하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과연 바울이 그의 맡겨진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수차례 목숨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40명의 자객들은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무사히 빠져나와서 배를 탔지만 이제 물 위에서 언제 파손될지 모르는 지경입니다. 미항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이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주석학자인 벵겔은 미항이라는 이름이 조소적 의미에서 붙여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항구로서 좋지 못한 조건 때문에 비꼬는 식으로 불려지던 것이 그 이름으로 정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미항은 그레데 섬의 중간쯤에 위치한 남해안의 자그마한 섬입니다. 오래 머물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잠시 바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고 있는데 미항이라는 아주 조그만 곳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의 어떤 시기입니까? 9절 말씀의 그 시기를 보여줍니다.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했는데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주 59년, 그 일자는 주 59년 10월 5일경으로 보입니다. 당시 9월 중순부터 3월까지 지중해상에 이 돌풍이 부는 때가 많아서 항해하기 어려웠는데 이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배를 타고 나간다는 것은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금식하는 절기를 언급하는 것은 파손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항해하기가 위험했기 때문에 그들을 권해서 미항에 계속 머물 것을 권하였습니다. 선장과 백부장은 계속 항해할 작정이었지만 바울이 당분간 항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선장이나 선주가 전문가라고 그들의 말을 더 신뢰했고, 또한 곡물 수송이 지연이 되면 로마 당국으로부터 분노를 사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율리오 역시 늦게 도착하면 문책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항해를 강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 사명을 다해야 하는데 그 길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누가의 병렬 구절을 언급합니다. 누가복음도 이제 누가가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두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이 병렬 구조를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행길에 오르셨고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유대인 집권층에 붙잡히셨고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에게 신문 받으시고 그 총독은 예수님을 헤롯 안티파스 앞에 데려갔습니다. 바울도 로마 총독 2명에게 신문을 받았고 헤롯 아그리빠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렬 구조를 이루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바다에 던지워진 것입니다. 바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성경에서 바다는 좋지 않은 이미지입니다. 바다는 어둠의 세력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일어나는 곳이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고 하나님께서 괴물과의 전투에서 이기신 사건이 성경에 있고 다니엘이 위대한 환상을 보고 사악한 제국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만 결국에는 전복된다는 역사를 설명할 때 괴물 4마리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표현을 씁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입니다.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바다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바다는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또한 바울은 바다가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주로 전도 여행을 할 때 선편을 이용했습니다. 배에 오르고 폭풍이 일면 항구에 정박하고 수화물을 싣고 내렸습니다. 뱃사람들의 용어에 익숙했습니다. 바울은 하룻밤낮을 나무 기둥 같은 것을 붙잡고 바다를 떠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바다라는 곳이 그렇게 편안한 여행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영들이 패하였습니다. 바다는 악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다 패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을 바울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인 바다를 지나야만 로마에 도착할 수 있는데 로마에서는 새로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새 생명이 탄생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물을 건너야 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듯이 이제 바울은 이 어려움을 지나야 로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위험이 다가왔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금식의 날이 지났고 겨울이 멀지 않습니다. 11월 중순 이후로는 아예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 무렵이면 배는 바다가 다시 안전해지기를 기다리며 긴 시간을 정박해야 합니다. 바울의 풍부한 경험으로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운 길임에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불평하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위험한 길을 가게 되지만 자신의 인생을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로마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벌써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도 배를 타고 가는 바울과 같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간신히 해내는 일들도 수차례 겪으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이루는데 조급함이 없습니다. 바울이 상당히 나이가 든 때입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천천히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일을 시키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관계로, 주님과의 관계로 부르셨고 주님을 알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에 신실했다면 여러분은 올해도 성공적인 삶을 사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표대를 향하여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을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는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그 상황을 만드시니까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며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상황이 열려지는 대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가 되어서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배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백부장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기 때문에 그에게 친절하게 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회사나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을 부르는 것과 다릅니다.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시키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불현듯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계 부속처럼 일을 하다가 힘이 빠지면 도태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불렀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잘 안 한다고 내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주함 속에서는 내 자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배를 타고 가는 중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증언되도록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며 지금까지 왔다면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놀라운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언제나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주님께 주권을 맡기고 따라갔던 것처럼 사명자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로마에 이르게 해 주십니다. 최근에 덴젤 워싱턴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 기사가 정말 맞는지 몰라서 영어로도 찾아보았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는 켈리 템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덴젤 워싱턴이 맞습니다. 거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 덴젤 워싱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마침내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분이 당신을 위해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늘은 문자 그대로 한계가 없습니다. 그는 나이 70이 다 되어서 목사의 소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20살 때 미용실에 앉아서 어떤 여성을 만났는데 그 여성이 너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거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예언이 50년이 지난 지금의 성취가 되기 시작된 겁니다. 이 덴젤 워싱턴의 아버지는 오순절 교단의 목사였고 어머니도 신앙심이 좋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덴젤 워싱턴이 요트에서 음악을 듣고 있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왼쪽으로 돌라라는 음성이 들렸고 그 즉시 왼쪽으로 돌리자 하나님의 얼굴이 구름 가운데 희미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꺼내서 그 구름 속에 나타난 얼굴을 찍었다고 합니다. 나이 70이 다 된 나이에 그가 만약 어떤 영화 배우 일로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고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도록 부르신 거기 때문에 그 덴젤 워싱턴이 기뻐하며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배우로 살아온 것도 사실은 헛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모습에서 주님을 증언하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소명을 다시 깨달을 때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다에 떠 있는 빈배가 아닙니다. 여전히 폭풍이 불어서 간신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생입니다. 수많은 빈배들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배입니다. 불편한 미항에서 머물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로 향하는 인생이며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해서 감사하며 이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소유로 불러주셨고 또 주님의 관계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또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과 교제하며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셔서 바울이
아버지 그 어려움과 그 우여곡절 가운데도 로마로 향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아버지 비천하며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고난도 있고 역풍이 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붙어 있게 해 주옵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통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이제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주님 찬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아픈 곳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염증은 치료받을지어다. 두통은 예수 이름 안에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건강하여서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결국에는 주님께서 선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받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에서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인생을 맡기며 항해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